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는요,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겼지만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마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과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실패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을 본받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로 14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별일 없는 것 같은 때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다들 별일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풍족하게 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잘 살고 계셔요? 아멘이라고는 하지만 속 터질 일이 있잖아요. 그죠? 속이 타들어가고 속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냥 두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더 큰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택연금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남자들은 아마 알 거예요. 군대 가신 분들은.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이 철장 너머와 담장 너머와 이 부대 안에서 공기가 어떻게 남자분들 같아요, 달라요? 그 문 밖에 이상하게 나가면 공기가 다른 거예요. 기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이었던 옥에 갇혔던 로마의 어디 옥에 갇혀서 지하에 있었던,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유가 없어졌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잠깐 한번 눈을 보실래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장애물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장애가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과 황제의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시위대 안에서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평생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이 믿음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울이 옥에 갇힌 걸 보고, 야, 복음 나도 한번 저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리라. 오히려 그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히는 결단, 또한 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핍박이 있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변 사람들은 감동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의 믿음,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감동시켰고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전파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좋은 영향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영향입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사는 모습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일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셨다라는 관점까지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는 내가 그토록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과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통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우리는 옥에 갇혔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여기는 새로운 관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요,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불행으로만 보지 마시고, 무언가가 막혀있다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주목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십니까? 막혀있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막혀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막혀있어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 가지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기대하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5절로 17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겪은 어려움은요,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며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거나 내 진심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너 왜 나한테 그랬어? 쫓아가서 막 멱살 잡아야 됩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15절,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착한 동기, 즉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랑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하나라고 16절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고 믿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와 동역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동역을 하는 것입니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 주시면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동역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어떤 권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돕는 마음으로 이번에 순정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힘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게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아니 때로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하기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들이 그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마음은 더욱더 아팠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그들이 나로 인하여 복음 전하지 않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가슴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갇혔을 때 순수한 동기로 함께 동역하고 더욱더 믿음의 진보와 또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너무나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불순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을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안 좋은 뜻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기합니다. 누가 시험 들고 넘어지면 옆에서 괜히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또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이때 한 번 더, 한번 치고 올라가 보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두 명쯤은 있어요.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우리의 속은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명예나 위치를 위해 봉사하는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에도 실망을 해요, 안 해요?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나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렇게 일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18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다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불순한 동기든 때로는 오해를 받든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고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하겠다라고 선택하며 결단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다행히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나를 짓밟고 더 잘하려고 한다? 그러면 뒤에서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잘못한 거 있을 때 지적해주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지적해줄 때 그랬어? 미안해.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해볼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지적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사랑으로 권면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바로 못 사는 것 다 보여요. 똑같은 사람이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을 배웠던 사람이. 왜요?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을 본받아 더욱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정을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됩니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썼던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막 긍정하면 된대요. 아니요, 우린 그냥 무조건 긍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보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냥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동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시험에 들기 쉬워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저 사람은 말하는 저희가 뭘까?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신뢰가 가야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떤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긍정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 기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의 시기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보십시오. 모두가 박수 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제가 왜 이래요?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지금 옆에서 불을 떼니까 저도 막 열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이 박수 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뭔가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 그러면 오는 것 같지만 속으로 이거 안 될 텐데,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그런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뜻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 광고에 보셨죠? 이번 주에 뭐가 나왔어요? 스마트 요람. 목사님 뭐 스마트 요람 뭐 귀찮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구글 플레이가 뭐고 앱스토어가 뭐고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문자도 잘 안 보는데. 목사님 제 핸드폰은 폴더폰이에요 뭐 이러면서. 목사님이 지금 내 핸드폰을 아나 모르나? 참 속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네.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부금 영수증 내년부터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그거 했는데 왜 그러세요? 미치겠네.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 거 알면서도 교회가 더욱더 이제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짜다 어떻게 했냐? 이제는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은 자녀들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띄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멋있게 하다. 그러면 자녀들 이름 쓰시고 가로 옆에 본인 이름 쓰세요. 그래도 앞에서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지혜롭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 아니까 목사는 머리 굴리는 거예요 지금. 흰머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그래도 많은데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멋지게 흰머리가 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별걸 다 가르쳐주네. 자, 그렇게 다 박수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좋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잘난 척하고 있네 저거. 야 너만 예수 믿냐? 나 왕년에 다 해봤어. 근데 지금 왜 안 하실까? 어쨌든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협력을 실천해야 돼요.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경쟁이 아니라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바울을 지지했던 성도들처럼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울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선언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시기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은 정말 끔찍한 환경이에요. 그래도 한번 하하하 한번 웃는 거예요.
난 기뻐할 거야.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 기뻐할 거야. 눈물 흘리면서도 기뻐할 거야. 기뻐할 거야. 가슴에서는 막 울분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 그냥 기뻐할 거야. 기뻐할 거야. 하나님 저 기뻐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그 길 가기로 결정합니다. 기뻐할게요. 기뻐할게요. 하나님 기뻐할게요. 그러면서 눈물 닦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정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시며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은요, 단순하게 낙관주의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거 없이 그냥 좋은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과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이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거하는 삶,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웃을 수 없는 환경에도 웃는 거예요. 괴로운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정말 큰 문제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 질병 때문에, 환경의 여러 가지 막힘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근심하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긍정으로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오늘 3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들을 계속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일날 만나게 될 때 긍정적인 믿음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한번 무섭게 이야기해 볼까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잘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원튼 원치 않든 이 밤에 나와서 알게 모르게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다시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나라